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목,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 오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거든요. 15장 뒷부분부터 16절을, 그러니까 1장 15절 뒷부분 1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장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앞과 뒤 중간에 있는 말 싹 빼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인 중에 내가 괴수, 프로토스라는 이 말이 최고,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라는 말을 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다른 교훈을, 다른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아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 그거는 다른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인사말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구약에 관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들 그냥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다. 그 직분을 맡기셨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요? 살리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면은 이건 구원의 문제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는 내가 지금 맡은 이 직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인데 그걸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줬으니까 저 율법 선생들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읽어드렸지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본이 되게 하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 화목하게 하는 살리는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왜요? 그게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1장 4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왔었어요?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도메스, 뭐라고요?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변론을 낸다. 다툼을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왜?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파랑겔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걸 머릿속에, 이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인 18절로 들어가 볼게요. 1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게 원어에 보면은 우리말은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로 들리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어 순서대로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는 중간에 있고,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 교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까 1장 5절에 나오는 이 교훈의 목적은 하고 나왔던 그 교훈 파랑겔리아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뭐 파랑겔리아라는 단어가 뭐 그런 뜻인가 보죠? 아니요. 파랑겔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가다라는 알고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 앞이라고 하는 전치사 파라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다, 앞에서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명령하다도 돼요. 자, 근데 이 교훈의 뜻으로 번역한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아요.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저 밑에 가서 교훈, 가르침 이런 뜻도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파랑겔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6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5번인가 6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그 2번이 지금 1장 5절과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는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에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 앞부분에도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1장 3절, 10절, 7절 보시면 1장 3절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교훈으로 번역된 게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뒷부분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말하노니 디다스칼리아. 7절에 보게 되면 제가 따로 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율법의 선생이 되라 하나, 디다스칼로스, 선생, 가르치는 자. 왜? 이게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치다라는 단어예요. 거기에서 나온 명사들, 파생 명사들이거든요. 자, 뭐가 문제냐면 지금요, 이 디모데 전서 우리가 지금 1절에서 지난주까지 딱 그 인사말을 마치고 지금 뒤에 새로 시작하는 요 부분인데 이제 18절까지 온 거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교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들이 있는데 2가지 단어를 가지고 섞어 쓰고 있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본문 갖다 놓고 사람들 앉혀놓고 칠판 갖다 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아서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에 교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면 번역하는 분들이 어쨌든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주는 게 일단은 가장 좋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다스칼로스, 디다스칼리아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가르침, 교훈 이런 뜻이니까, 선생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 이 파랑겔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 지금 2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거 연결돼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교훈이라고 다 번역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뒤섞여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자꾸 갖게 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형태예요? 이걸 그냥 어떤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귀에 들리는 그런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성리학의 그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덕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말 해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도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게 목회서신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목회서신에 속하는 게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디도서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디모데나 디도에게 목회에 관한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로마서,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다 교회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듣고 지키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말이니까 알고 계세요가 아니라 그걸 듣고 지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시켜 보실 필요가 있다고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1장 5절에 오늘 1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교훈으로서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나오지만 교훈 하면 우리가 그냥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명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명령으로서 명령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복음 지키라고요? 말씀 지키라고요?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1장 5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교훈의 목적이 이 명령, 사도 바울이 명령한 명령의 목적이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명령이 정확히 뭐예요? 1장 3절 4절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이 명하여가 아까 말씀드린 파랑겔리아의 동사형 파랑겔로예요.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면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그들이 그 유대인,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관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게 하지 못하게 해라. 왜? 그게 분열을 가져오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명령 5절에 내가 이 명령을 하는 목적은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다시 18절로 가보시게 되면은 18절에서 그 앞에 18절 앞부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내가 이 명령으로서 명하노니 이게 뭐라고요? 다른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끝없는 족보의 신화에 몰두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착하게 살게 해라가 아니라 율법에 관한 그런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할 것,
그리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거 못하게 할 것. 그 이유는 분열을 가져오니까. 딱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인사말에서 그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명령,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명하는데, 그 명령을 이제 지켜라라는 거예요. 이제 해라. 근데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제 뒷부분을 볼게요. 18장 뒷부분, 19장 앞부분.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여기 지금 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 지도한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프로아고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아고라고 하는 단어는 안내하다, 데리고 가다, 이끌다 이런 단어예요. 지도하다라는 의미가 비슷하게는 있겠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지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인도한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아요. 사실 지도하다라고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 파랑겔리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비슷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예언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예요. 여기 나오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프로헤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오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 어떤 거요? 미래를 말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지도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뭔가를 알려준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뒤에 따라오는 예언을 따라라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예언이 돼요. 그러니까 좁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치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셨다. 가서 제자 훈련하고 가서 뜨레스디아스 하고 이런 식의 미래를 예언한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3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여기 덕을 오이코돔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지금요 이 구절들을 보면은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예언은 사람에게 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 집을 세우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고, 와 저런 일이 있네, 나도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을 위한 거라고요. 여기 나오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딱 맞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방언 예언에 대한 설명을 한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기 지금 명령으로 번역된 엔토레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규례라는 뜻이거든요. 율법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이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 맨 뒤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테스티모니,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언의 영.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말하고 있다고요? 물론 미래를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구약에 보면은, 제가 좀 신약만 보여드리는 이유가 구약에 보면은 이게 섞이거든요. 섞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에 망할 것이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가면은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를 알리는 이게 섞여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언, 그 어떤 목사님이 잘 설명했더라고요. 우리 한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은 거기 예자는 미리 예자. 거기에 비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맡길 예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 맡겼다 그러면은 돈을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예자를 쓴다는 거예요. 예, 프로폴스가 되죠.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자, 그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장 뒷부분과 19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면 여기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게 되잖아요. 조금 억지가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인도한으로 바꿔서 전에 너를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울이 가르친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또 봐야 돼요. 일단 선하는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예전에 칼로스와 아가도스로 선하다는 거에 구별을 해드렸죠. 아가도스는 본질적이고 내적인 거라면 칼로스는 외적인 거,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네가 너에게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거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근데 칼로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핏대내고 싸우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목소리 크게 올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남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단어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스트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 전투 이런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같은 디모데전서 후서에 이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선한 싸움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선한 싸움, 여기서 싸움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 아까 보았던 스트라테이아가 아니라 알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스트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나 이 아곤이라는 단어나 둘 다 싸움을 뜻하는 단어는 맞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고대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이 알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많이 사용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어떤 것들을 주로 뜻하냐면은 내적인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나를 유혹하는 유혹과 싸운다. 이런 거는 알곤이에요. 또는 경기장에서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 스포츠로 경쟁하는 싸움. 이것도 아곤을 써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 스트라테이아는 군사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싸움의 대상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쓰는 단어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스트라테이아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적인 싸움이 아니라고요. 우리 지금 주일에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의 싸움이 블레셋과도 싸우고 모압과도 싸우고 암몬과도 싸우는데 그 전쟁이 블레셋과 싸우는 건 뭐예요? 스트라테이아. 왜? 싸울 대상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전쟁이 실제로는 무슨 전쟁이라 그랬어요? 바알과 싸우는 이 세상의 기준, 풍요의 기준과 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바알과의 싸움은 뭐예요? 아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정확하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자꾸 변론을 끌어내는 사람들. 정확히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터, 군대가 싸우듯이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선한 싸움. 누가 봐도 그 싸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싸움을 싸워내라.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선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우리한테 훨씬 쉬운 건 뭐예요? 저 이단 같은 교회 내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과 다른,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과 율법이 얼마나 다른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맞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선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을 말씀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쉬운 길로 가죠. 이단. 거기다 꼬리표 붙이고 내쫓아버리는 방식을 취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바이든을 지지하느냐 서로 안 쳐다보잖아요. 한국에서도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서로가 서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훨씬 쉽거든요. 정말로 지능이 한참 떨어져도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쟤 우리 편, 쟤는 나쁜 편.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종이에다가 미국 별 5개, 프랑스 별 4개, 이쪽엔 소련 별 5개, 이거 지고서 둘로 나눠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서로 잡는 이런 놀이하고 놀았거든요. 왜? 그 어릴 때에도 미국 편, 소련 편 나누는 거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또는 공동체 내에서 나라 안에서 제일 쉬운 거는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다고요. 그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니까 나를 반대하고 나와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나쁜 놈 하고 잘라버리는 게 가장 쉬운데,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적적으로 탁탁탁탁 아구가 맞아 떨어들고 쫙쫙 스무스하게 흘러간다고.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닌 게 맞죠. 왜? 끝없는 파선당하고 강도 만나고 두들겨 맞고 이러고 다녔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남들이 쉽게 가는 일을 아주 어렵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 다니는 교회에서 한두 명이 말썽을 일으킨다? 내보내면 아주 쉽죠. 근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998명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맞춰줘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12사도가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구제하다가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7집사 세웠잖아요. 12명이 하던 일을 19명이 하게 됐잖아요. 근데 왜 그랬어요? 구제받는 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막아주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1시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5사람이 5시간 걸려서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야기해 놓고, 자, 그런데 이거 저 사람들을 배제하고 내보내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말씀에 따라서 하라.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라. 디모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어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마지막 남은 이야기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20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성을 모독이라고 나와 있는 블레스페메이는 회방하다의 뜻이에요.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나아요.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도잖아요. 그 가운데 성도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했다고 해서 사탄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가져요. 아니요. 하나님도 그러시는데요.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황제.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사용하셨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대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이게 하나님은 가끔 악도 행하신다요? 아니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지난 주일에 사사기에서 아비멜렉이 죽일 때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라고요? 축복을 선포하는 곳. 그곳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게 축복이니까요. 세겜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 위함이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분명히 뒤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줬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훈계를 받아서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버렸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들이 그게 뭔진 모르지만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훈계를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이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저주가 되겠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강도 만나고 파선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 맞고 이 모든 것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저주의 모습,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는 말의 의미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보기에 아름다운 전쟁을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아말렉을 어린아이부터 여자와 노인까지 다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 보시는, 이루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명령을 저희들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준으로, 저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선한 싸움을,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